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이스라엘에게 왕이 생기기까지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매우 혼란한 시기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후반기로 갈수록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지요. 인간의 왕이 있으면, 든든하게 왕이 딱 버티고 있으면 우리나라 국방도 우리의 안녕도 참 편안하겠다. 다른 때보다, 왕이 없는 그 시대보다 얼마나 좋을까. 저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너무 안전해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 사사시대에는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혼란스러워 보였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로 그것이 불안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어떤 때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시대였거든요. 사람들은 인간왕이 없어서 혼란스럽다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신 때가 바로 사사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힘들어요. 옆에를 보니까 이 나라가 쳐들어오고 저 나라가 쳐들어오고 이 민족이 쳐들어오고 저 민족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막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금방 죽을 것 같아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절실하게 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때 그들이 기도했을 때 우리나라 이순신과 같은 그런 위대한 위인들을 딱딱딱 세워주셔가지고 다 막아주셨잖아요. 사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위태로워졌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김없이 구원자를 딱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로 세워주신 사람을 사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중에서 인간이 볼 때에는 분명히 불안하고 초조한 시기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인간들의 모든 삶을 더 깊이 통치하시던 때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의 눈도 그래요. 우리의 눈에 금방 편안해 보였으면 좋겠고 뭔가 안정장치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 좋겠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로 안전해 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다른 나라 왕들은 눈에 보이고 다른 나라 국력, 군사들은 왕에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이 안전해 보여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다스렸던 때가 바로 사사시대였고 어쩌면 그때가 가장 안전한 시기일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체질을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왕 주시기를, 인간의 왕 주시기를 원치 않았던 줄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그거 좋은 것 아니야. 그 요구 너희들이 좋은 것 아니다 라고 몇 차례나 말씀해 주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고집을 부려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웠지요. 초대왕 사울을 세웠고 이 사울이 세워져서 평안하고 강인해 보였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왕정 시대를 들어와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더 많이 힘들고 어려웠고 이방의 침탈 가운데 또 왕들의 횡포 가운데 이스라엘이 힘들었는지 모르거든요. 자, 이런 사사시대가 있었어요. 이런 사사시대에 정말로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는데, 그 사람이 이름하여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멜렉, 정말로 인관왕을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 뭐죠? 세상 사람들은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는 인간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이름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엘리멜렉. 엘리멜렉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이름을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뭐죠? 기쁨, 즐거움, 평강, 이런 뜻을 가진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만나서 뭐 했을까요?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저 두 사람의 이름을 한번 딱 조합을 한번 해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유일한 왕이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이 두 부부는 기쁨과 평강, 즐거움을 주시는, 내 인생의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이들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5월 우리가 한 달이 시작되는데, 5월은 또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잘 살아내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가?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이 뭘 원했다고요? 왕을 원했어요. 그런데 왕을 원했던 그 시대에 저 가정만큼은, 엘리멜렉의 가정만큼은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해야 될 그 자리에 늘 지키며 살아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에 어려움과 시련이 오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땅, 그곳에서 정착하며 열심히 살아가라 약속해 주신 땅, 약속의 땅 하면 어디죠? 가나안이잖아요. 유대 땅, 특별히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이 뭘까요? 떡집,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가득한 곳. 그곳에도 흉년이 들기는 들었나 봐요. 왜 흉년이 들었는가? 시대상을 말해주죠.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아.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멀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것들만 자꾸 들여오려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흉년 주셨을지도 몰라요. 잠시 잠깐의 시련과 고통이 환난으로 그렇게 임하자 이들이 어떻게 해버렸는가? 하나님께서 있으라 했던 그 땅을 쉽게 뒤차고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저기 이방 땅, 모압 땅이라고 있는데 그곳은 괜찮구나, 그곳은 먹기 살기 좋다고 하구나. 여러분, 쉽게 떠나버려요.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어디로 갔어요? 모압 지방이요. 모압은
우상이 가득하는 것입니다. 모압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온갖 잘못된 문화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곳은 좀 살만해 보였는지 그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2절에 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거기 사니까 좋았겠지요. 거기는 먹을 것도 많았겠잖아요. 거기 사니까 좀 풍부해졌겠지요. 거기 들어가서 배골았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엘리멜렉,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이방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니 신앙이 제대로 살아갔을까요? 말씀 따라 살아갔을까요? 이미 말씀 어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잠깐 환경에 어려움이 왔다고 내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될 자리를 박차 아내를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모압 땅으로 가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제요 그 가정에 생각지도 않은 시련들이 하나씩 닥쳐오게 됩니다.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가장이 죽어버려요. 왜 죽었는지 안 나와요.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아나요. 원인 모를 죽음이에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죽고 난 뒤 나오미라도 이게 어찌민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대책을 세우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그대로 거기에서 그냥 또 젖어서 살아갑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요 모압 여인 둘을 자기 아들들과 결혼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금한 것이 있죠. 이방인들과 사귀지 말고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그들에게 잘못된 신앙이 들어와 버릴까 봐. 절대로 그것을 말씀 가운데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율법이 그것을 금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환경 따라 살아가요. 이들이 행하는 것은요 사사시대의 그 정신 그대로 자기들의 소견, 자기들이 옳은 대로, 자기들의 판단대로 그렇게 살아냈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돌연히 또 두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원인을 몰라요. 왜 죽었는지 몰라요. 왜 죽었는지. 결국이요 엘리멜렉이 선택한 가족의 이주는요 행복을 가져와주고 풍요를 가져와 줄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조금씩 가정이 무너지고 저주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해서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 안에만 우리가 굳건히 서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가정을 올곧게 세워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내 눈앞의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일지도 몰라도, 내 눈앞에 이렇게 하면 이익일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과감히 우리는 그것을 택하면 안 돼요. 이거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잠언 14장 12절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해 줍니다. 시작. 다시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내 생각에 바른 것 같아요. 내 생각에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리 합리적이 보이고 합리적이게 보이고 이성적이고 보이고
환경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잠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내 고집입니까? 내 뜻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갑니까? 이거 우리가 잘 계수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목사로서 가끔씩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요즘 지식인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자기들의 판단을 참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야기 잘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요, 나는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런 뜻으로 나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서 똑순인 것 같고 똑돌이인 것 같아도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5월 한 달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남편도 죽었어요. 두 자식도 그냥 죽어버렸어요. 결혼만 했지 죽어버렸어요. 이제 인생의 가운데 정말로 어둠만 있는 것 같아요. 나오미의 인생, 두 며느리밖에 없어요. 가정을 이끌 힘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몰라요. 자, 그런데 한 소식을 듣게 돼요.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흉년 들었었는데 그곳에 먹을 것이 이제 막 풍성하게 됐다고. 고향의 소식들이 들려오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봐볼까요? 6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시작. 이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요. 누구를 돌봤다고요? 잠깐 흉년 왔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힘들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잠시 잠깐 그들을 경고하고 회개하기 위하여서 흉년 주셨을지 모르지만 이들을 끝까지 죽게 내버려 둬요? 근데 그걸 못 참아. 그 잠깐의 힘듦과 어려움을 못 참아.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줄 알고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결단을 했네요. 어떻게 하기로요? 다시 돌아간다. 이게 뭐예요? 회개지요. 다시 돌아가는 것, 본연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곳,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보세요.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채우실 때인데 쉽게 판단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했다가 가정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엘리멜렉의 가정은요, 분명히 계산대로, 자기들의 소신대로, 소견대로, 육신의 욕망 따라 판단하고 그렇게 행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나오미가 돌이키고 회개하려고 해요. 불순종의 땅, 이방인의 땅, 모압 땅을 떠나서 어디로 오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자리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빨리 돌이키는 게 인생의 지혜로움이지요. 이게 회개이고, 우리 인간이니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릇된 길에 있었을 때 그것을 깨달았다면 빨리 돌아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살 길이라는 것이지요. 근데요, 고향으로 가려다가 나오미가 잠깐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생각에 빠져요. 두 며느리 데리고 가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요. 여인 셋이 남았습니다. 어머니, 두 며느리. 집안에 남자가 있으니 집안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요. 이방 며느리들 유대 땅에 데리고 갔다가 또 유대인들에게 힘듦을 당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두 며느리들까지 고통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나오미는요, 자기 혼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에 13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며느리들까지 고통 주기를 싫어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두 며느리들은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두 며느리들은 저마다 결정을 해요. 오르바는 어머니의 그 말에, 계속된 그 말에 친정으로 돌아가겠다 결정을 했고, 우리가 알다시피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르바의 선택 보세요. 합리적이잖아요. 유대 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생소한 땅, 어려운 땅, 소망이 없는 땅인 것 같아요. 앞으로 행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정은 그래도 쉽겠지요. 살아가는데 뭔가 소망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결정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룻은 어때요?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14절입니다. 빨간 글씨 봐봅니다. 시작.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왜 룻은 저렇게 선택을 했을까요? 왜 선택을 했는지 몰라요. 룻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그의 어머니가 다시금 본연의 땅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이거 회개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나오미에게 며느리 룻은요, 어쩌면 하나님의 선물인지도 몰라요. 왜요? 결과적으로 룻이 시어머니를 선택했다는 것은요, 룻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이방인의 여인이었지만은 누구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오미 집안에 이제 이 나오미 집안 룻을 통해 가지고 후손이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죠. 다윗도 쭉 내려가 보니까 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와 섭리가 이 나오미의 선택 하나, 다시금 돌아가겠다라는 이 회개의 역사에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를 복으로 바꾸셔요. 회개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이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친히 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엘리멜렉,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요, 기쁨, 즐거움, 평안.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잠깐 내 환경이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자리를 이탈해버리는 건 아니지요. 말씀의 자리를 이탈해버리는 건 아니지요. 성김의 자리를 이탈해버리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목사라고 세워놨는데, 장로라고 세워놨는데, 집사라고 권사라고 세워놨는데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 기근이 왔습니다. 흉년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합리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다운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못하다 망해요. 하지만 어떤 순간에서도 내 삶의 자리, 하나님이 있어라 했던 그곳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5월 한 달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세상이 어떠하든지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